어린이들이 보는 그런 교육 잡지가 있는데 그 표지에 달나라로 가는 우주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 우주선을 바라봐요. 그림 앞에, 그림 밑에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이런 말이 써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꿈만큼 수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꿈만큼 성공한다는 겁니다. 제임스 와트라고 하는 사람이 준자의 물을 끓는 것을 보고 이 전기기관에 대한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기기관차를 발명을 했죠. 하늘을 나는 꿈을 가졌던 누굽니까? 라이트 형제는 기어이 뭘 만들었어요?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하늘을 날아가는 꿈을 가진 이 라이트 형제는 기어이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이 꿈을 꾸는 사람은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환경과 문화와 좋은 기계를 발명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꿈이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해가 되게 되면은 뭘 꾸죠, 여러분요? 꿈을 꿉니다. 나는 간밤에 꿈 안 꿨는데요. 그렇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이 그리는 비전을 가진다는 거죠. 새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진 비전만큼 성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가진 비전만큼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셨습니까? 이 새해 첫날인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셨나요?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그 비전을 성취할 수가 있을까요? 2017년 새해 첫날, 첫 아침, 또 첫 주일 예배로 함께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척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시죠, 여러분요? 물론 열심히 있으신 분들은 새벽에도 어제 저녁에 나와가지고 2016년이 지나가고 17년이 지나가는 그 시점에도 여기서 혼자 예배를 드렸는데 집에 가서 주무시고 또 이렇게 오셨죠. 예, 함께 예배로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새해를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무척 의미 있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이든지 아이들이든지 젊은이들이든지 노인들이든지 새해를 기다리는 그런 기대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요? 새해가 되니까 뭔가 좀 마음이 설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새해라고 하는데 그저 그래 마음이 설레지도 않고 뭐 새해는 무슨 새해 뭐 그러신가요, 여러분요? 그럼 여러분 인생 곤란합니다. 뭐가 새해가 되면 누구든지 다 본능적으로 새해가 되겠구나 하는 이 어떤 기대감을 가진단 말입니다. 이게 왜 기대감을 가지나 하게 되면은 새해가 되면은 뭔가 새로워질 것 같아요. 그러신가요, 여러분요? 그러시는 것이 정상이에요. 안 그러시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요?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아요. 새해가 되게 되면은 내가 조금 더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조금 더 부지런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살림살이가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어때요? 그러신가요? 실제로 연봉은 오르고 안 오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새해가 되니까 내 살림살이, 우리 집 살림살이가 좀 더 늘어나겠다. 형편이 피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새해가 되면 당연히 키가 크죠. 당연히 새해가 되면 내가 키가 큰 것이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이 키가 큰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는지. 작년에 저에게 기도 제목을 제출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키가 160 이상 되게 해주세요. 키가 165cm 이상 되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물론 제가 기도했습니다. 아마 그분이 지금까지 안 웃으면 앞으로 더 클 거예요. 165cm. 네. 또 아이들은 새해가 되면은 용돈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여러분요? 새해가 되었으니까 내 용돈이 좀 늘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새해가 되니까 내 믿음의 진보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내가 믿음도 좀 더 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새해가 지금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새해가 되었죠.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성적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다고 해서 저절로 내 안 좋은 습관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아내와 남편과 사이가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아닐까? 우리가 새해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벅찬 감격을 가지고 새해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왜 새해가 되면 저절로 좋아져야 되는데 안 좋아진다고요? 왜 그렇죠? 이 새해는 내가 캐치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요? 내가 새해를 연 게 아니에요. 내가 새해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새해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저보다 한 20살 가량 많은 우리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아주 멋있는 시를 보내왔어요. 시 제목이 새해의 기적입니다. 참 재밌으니까 들어보십시오. 항새는 날았으나, 여러분, 항새가 날아가니까 얼마나 빨라요. 항새는 날았으나, 말은 어떻게 가요? 뛰어서 가고, 달팽이는 기어서 가고, 군뱅이는 굴러서 가고. 누가 먼저 도착했을까요? 항새는 날아서 가고, 말은 뛰어서 가고, 달팽이는 기어서 가고, 군뱅이는 굴러서 가고. 근데 모두 다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다 같이 도착해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항새가 날아가니까 얼마나 빨리 갈 것 같아요. 군뱅이가 기어가고 거북이가 기어가는데, 군뱅이가 굴러가는데 몇천 년이 걸릴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같이 새해를 맞이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덧붙이는 끝맺는 말이 있습니다. 다이는 안전체로 새해에 도착해야 돼요. 그게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뭔가 새해를 내가 개척해서 만들어서 나가는 것 같은데,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가 됐다고 해서 내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새로워지고 변화가 오고 저절로 건강해지고 저절로 성적이 올라가고 저절로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 모두들 다 새로운 각오를 합니다. 이 새로운 각오를 가지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거는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내가 마음을 굳게 다짐을 하고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고, 실제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를 보면은 그 새해에 가지는 대단한 결심들이 얼마만큼 지속이 되죠? 얼마만큼 지속이 돼요? 많은 경우에 작심삼일로 끝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새해를 기쁘고 새해 기도를 내고 첫날 나오고 이튿날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오던 새벽기도를 이튿날에 해나오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첫날에 그냥 주무시고, 그러고 보니까 이번 주는 그냥 빠졌던데 다음 주부터 내가 다시 가요. 다음 주 조금 하다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1월달부터 시작하는구나. 내가 2월달부터는 거의 내가 실행할 것이다. 작심삼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해와 함께 여러분 새로워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워지기를 원하세요? 새해와 함께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면 내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환경이 변하고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되고 내가 먼저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계된 말씀이 뭐가 없을까 하고 두루두루 말씀을 찾다가 드디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광야 40년을 사는 가운데 광야 생활이 거진 끝나갈 즈음에 대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떠나간 것뿐만 아니라 출애굽 제1세대도 다 광야에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늘 말씀을 기록한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생각해 보니까 그의 스승 모세는 너무 큰 인물입니다. 너무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그 스승 모세의 후계자로 사역을 감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스승 모세는 너무나 큰 인물이라서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무 부족한데 이 일을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고민 가운데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생활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 사람인가. 금방 아침에는 좋아서 박수 치고 막 간이라도 피해주고 갔다가 금방 저녁 때는 돌아서가지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막 그런 사람들. 금방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 것 같이 막 하다가 조금 어느 있으면 돌아서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의기소침한 것 같아요. 성경에 여호수아가 의기소침했다 그렇게 써져 있지는 않지만은 말씀을 쭉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의기소침한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8절 9절인데 이 8절과 9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밑줄을 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중요한 말씀 두 가지. 어디에다 밑줄 쳐야 할까요? 8절을 볼 때 지켜야 되나? 네,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하고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죠? 떠나지 말게. 이 말씀을 묵상하라.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 이게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과 쉽게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 크게 부각되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리할 때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할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혼자 살아가는 것도 우리 식구들 이렇게 참 이게 부양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이 부담스러운 거 앞날이 걱정이 되어지는데 이 여호수아는 장정반 60만 명 남녀노소를 다 합하면 200만 명이나 더 되는 사람을 끌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주 미지의 세계인 이 하나님 자손이 사는 그런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또 이축이 되겠어요? 얼마나 또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걸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래야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 의기소침에서 벗어났어요. 염려에서 벗어났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용기 백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그 중에서도 르우벤 지파와 가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자 가나안 땅을 향해 충분이다 나아가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나아가게 되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까? 못 차지했습니까? 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기중한 것을 깨우쳐 줍니다. 두 가지인데 뭐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묵상하다. 또 다시 말하면 말씀을
기억하라. 이 묵상하라고 하는 말, 기억하라고 하는 말이 여호수아 1장에는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와서 강조를 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문하세 반지파에게 이르렀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니다. 이 말씀을 너희는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8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묵상한다고 하는 말, 또 기억한다고 하는 말, 이런 걸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보면 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복을 받아요? 시편 1편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스님 맺는 것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는데 어떻게 행동하는가? 시편 1편에 뭐라고 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잎사귀가 푸르고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 같이 형통하다고 말했어요. 여름에 여러분 보면은 가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뭄이 들게 되면은 이 과일이 수확량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물줄기 옆에 있는 그런 이 가수들을 보면은 가물 때 어때요? 과일 소출이 더 많대요. 다른 사람들은 비가 오니까 가뭄이니까 뭐 곡식도 그렇고 과일도 잘 안 되는데 이 가뭄에서도 물줄기가 있어서 그걸 물을 잘 공급받는 그런 그 논이나 밭은 농산물이 더 풍요롭다는 거죠. 과일이 더 많이 달리고 과일이 더 크고 맛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이에요. 시기를 쫓아 가시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행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바뀌는 게 쉬운 것입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결혼할 때 뭘 보라고요? 중요한 건 금수저로 태어나는가, 은수로 태어나는가, 그걸 봐야겠죠. 그죠? 결혼할 때 이러고 뭘 보라고 하죠? 그 사람을 보라고 사람. 왜? 사람은 안 바뀐다는 거죠. 사람이 바뀔 것 같다. 안 바뀌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뀐다는 건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삶이 변화가 되고 인생이 고쳐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내 인생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면 채울수록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있지 않습니까? 몸에 뭐가 좀 불편해가지고 영양소가 필요한데 그 영양소를 가득 채우게 되면은 내 몸이 좀 변화를 가져오잖아요. 아주 기력이 심해가지고 기침 콜록콜록하고 했는데 아주 리그를 맞고 좀 했더니만은 기운이 펄떡 납니다. 그래서 아침 운동을 나갔어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 내 인생에 가득 채우면 채울수록 어떻게 된다면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변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복을 누리는가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지 않는다는 걸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서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들어 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많이 얘기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오리까? 주의 말씀만 따라 지킬 것이니이다. 주의 말씀만 지킬 것이니이다. 무엇으로 청년이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다고요? 사람이 행실이 깨끗해야죠. 맞습니까, 여러분요? 어떻게 행실이 깨끗해진다고요? 주의 말씀을 가득 채우게 되면은 그 행실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한다는 겁니다. 또 119편 5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었음이니라. 주의 말씀이 나를 고난 중에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또 9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 말씀의 맛을 본 시편기자는 이 말씀이 주는 능력을 깨달은 시편기자는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종일 그것을 묵상합니다. 또 98절에 보니까 얘기합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99절부터 100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정도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좀 가득 내 삶에 채우게 되면은 그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변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고쳐지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뭔가 기술을 배우고 뭐 이렇게 요령을 배워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이 그 삶 속에 채워지게 되면,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살아가게 될 때 인생이 변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을 좀 채우게 되면요, 철이 빨리 들어요. 철이. 어른들도 나이가 그렇게 잡으셨는데 철이 안 들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좀 채우셔야 됩니다. 뭘 채우시라고요? 말씀을 채우세요. 말씀을 좀 많이 채우시게 되면 사람이 철이 나요. 철이. 아이들도 보세요, 여러분요. 애 같이 가는 애들이 있어요. 애 같지 않은 애들은 좋은 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아주 애 같지 않은 애들이 말하는 것도 보면 이게 어떻게 속이 깊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애들을 보면, 그치, 교회를 잘 다니는 애들, 또 이 말씀을 잘 접한 그런 아이들이더라고,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라도 속이 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저는 또 얘기했습니다만,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참, 세계 각국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2016년에 세계 10대 뉴스가 있는데, 거기서 1번이 뭐겠습니까? 2번이 영국의 브렉시트라고, 영국이 EU에서 탈퇴한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뉴스예요. 세계에서 큰 뉴스랍니다. 첫 번째 뉴스는 뭐겠습니까? 트럼프라는 분이 대통령 당선된 게 세계에서 보면 가장 빅 뉴스랍니다. 그 대통령 당선된 거, 우리는 대통령이 탄핵된다고 하니 그러지도 않았는데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온 세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집니까? 그만큼 미국은 영향력이 있는 나라죠. 그 미국을 오늘날 미국 있게 한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은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너무 가난했습니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무슨 집에 살았다고요? 통나무 집에 살았는데 비가 오면 비가 쭉쭉 새는 그런 집에 살았대. 여러분 가운데서 비 오면 집이 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집에 살아요. 너무 가난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학교를 못 다녔대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성경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제대로 못 다녔지만 어릴 때부터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부지런히 읽었는가 하면 12살 때 성경을 12부를 읽었대요. 그래, 뭐 집안 배경도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었죠? 구두 수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당 사람들이 대통령을 링컨이 대통령에서 많이 놀렸어요. 예?
마들 집 자식을 뭐 대통령이 할 수 있다고 하는 대로 막 비난하겠다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가장 큰 억제를 남겼습니다. 학교 어디까지 다녔다고요? 예일 법대를 나오고 하버드 법대를 나오고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 된 게 아닙니다. 그 링컨을 링컨 되게 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연세가 많으시든지 어리든지 적든지 간에 좀 이 새해는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을 좀 가득 채우겠다. 이 말씀이 좀 인도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을 좀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고 다짐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1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16절 읽어보실까요?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그러기를 당신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16절의 요지가 뭐죠? 뭐 한다는 겁니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한다. 행하겠다. 우리를 보내는 곳에는 우리가 가겠다. 이게 뭐죠? 이게 두 자로 순종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거죠. 또 달리 말하면 순종은 또 뭐라고 보죠? 말씀한 것을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역시 또 두 자. 뭐예요? 두 자입니다. 두 자. 실천. 맞습니까, 여러분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도 보니까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의 행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인생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좀 볼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복잡하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쉽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하면 인생이 어떻다고요? 복잡하지가 않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아주 복잡해집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인생은 참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게 되면 그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믿음 생활도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쉬워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재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실천하고 살아가게 되면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인생이 재미가 없습니다. 아주 힘이 듭니다. 많이 삐걱거려요.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는데 가정교회 정신도 좀 우리가 믿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이 가정교회 근본 정신이 뭐냐 하면은 말씀을 실천해보자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가서 사람들은 머릿속으로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그 다음에 성경이 아니라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가라 하면 가고, 성경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여러분, 쉬우게 어려워요. 복잡하지가 않죠. 이게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가정교회 근본 정신입니다.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말씀의 순종에 대해서 크게 강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뭐하는 자가 되지 마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돼.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지 말씀을 듣기만 하게 되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 말씀 순종에 대해서 무섭게 얘기를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 산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우리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행함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 속에서 행하는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실천하는데,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실천합니까? 영어에 보니까 참 재미난 말이 있더만요. 간혹 요즘도 보면 우리 아파트 같은 데 지나가면 대문에다가 영어로 이렇게 써져 있는 걸 봅니다. Just do it. 무슨 말이죠? Just do it이라고 써져 있어요. 발음은 좀 안 좋지만요. 아시겠죠?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씀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 우리 예언교회 정도 믿음 생활하는 이렇게 여유를 가졌으면은 이 실천해야지, 순종해야지. 제가 실천할 겁니다. 순종할 겁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는 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참 재미나는 얘기가 있는데, 마귀 나라에서 두목이 누군가 하면 사탄입니다. 사탄이 마귀들을, 그래도 두목급에서 그 팀장급에 속하는 마귀들을 불러 모아놓고 회의를 가졌대요. 작전 회의 가졌다. 그 작전 회의가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을 좀 빼놓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을 좀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한 연기하다고 하는 팀장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죽입시다. 죽여. 그러니까 이 대장 마귀가 우리가 그런 거 해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도 죽였고 바울도 죽였고 뭐 손양 목사님도 죽였고 주기철 목사님도 죽여봤잖아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가 순교하게 되어지니까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고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는 우리 마귀 나라의 역효과가 가져왔다. 그러더라는 거죠. 좀 방법을 또 얘기를 해봐 하니까 또 다른 팀장 마귀가 저에게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줍시다.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하고 가정에서 미움을 받게 하고 예수 믿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끼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장 마귀가 그것도 우리가 이미 해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더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수록 어떻게 돼요? 뭉쳐요. 그래서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지러운 거는 한국교회 좀 하나님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 뭉치는 거예요. 이 뭉치게 되고, 하나님과 뭉치게 되고,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뭐 합니까? 그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더 힘이 있게 하더라. 그 방법의 효과가 없어서 좀 더 다른 방법이 없겠나 하니까 한 팀장 마귀가 저에게 아주 기발한 것이 있습니다. 뭔데? 그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에 자꾸 미루는 겁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내일 하지. 다음 주부터 하겠다. 1월달도 이제 지났는데 2월달부터 쓰고 시작하면 되지만, 이런 마음, 자꾸 미루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대장 마귀가 손뼉을 치면서 바로 그것이다. 그래가지고 마귀 나라에서 그런 작전을 지금 많이 펼치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적시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내일 하면 되지. 다음 주에 2월달부터 아니 겨울은 지나고 봄이 시작되는 3월달부터 하겠다. 자꾸 이렇게 미루는 거는 누가 준 마음이라고? 하나님 이름부터 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올라밀고 주는 그런 마귀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어서 여러분의 기대와 결심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사시고 하나님 자녀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아셔야 할 것은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새로워지는 것이
있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많이 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많이 나에게 채워지게 되면 그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데 어떻게 실천합니까, 여러분요? 미루지 않고 지금 실천해야 됩니다. 지난 2016년에 제가 1월달에 칼럼을 썼는데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마음에 내가 다짐받았습니다. 결심받았습니다. 이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다짐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죠. 내가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만 가지고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우리는 실천해야 되거든요. 이 실천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결심을 마음속으로만 다짐하지 마십시오. 일기장에다가 크게 적어만 놓지 마십시오. 물론 일기장에다가 적으시고 마음에 다짐하십시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돼.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심한 것을 내가 다짐한 것을 일기장에 적어놓고 마음에 다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여러 사람 앞에서 공포를 하십시오. 식구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성가래라고 며느리도 뭐 손주들도 인사하러 왔습니다. 예, 나는 있잖아 새해부터 이렇게 하기로 다짐했단다 하고 이런 식구들 앞에서 내가 말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식구들 같은 경우도 어디서 하면 또 좋겠습니까? 목장에서 모였을 때 새해 결심 다짐을 목장 식구들 앞에서 내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 그게 여러분 일기장에만 적어놓은 것보다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내가 한번 말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걸 딱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어떻게 실천하게 되는가 하면은 미루지 않고 즉시 실천해야 돼요. 미루지 않고 즉시 실천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게 자신의 의지만 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저절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두 가지를 지키라고 했죠. 뭐니까?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실천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 가지. 마음속에 다짐만 하지 말고 일기장에만 적어놓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십시오. 될 수 있으면 말을 한다고 해서 선포를 하십시오. 두 번째는 미루지 않고 즉시 실천해 옮기십시오. 세 번째는 내 의지만 너무 믿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새해는 내가 이런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2017년의 삶은 우리 예옥의 모든 성도님들이 꿈을 이루는 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풍성히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속에,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며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루지 않고 지금 실천하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 내 의지만 의지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가는 열매 맺는 삶이 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